요한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사랑 나누기 사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탄 나누기 시작으로 또 김치 나누기, 쌀 나누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남현동 지역과 또 우리 관악구 지역, 또 우리 바포봉사는 우리 이런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 연결해 주신 많은 곳에 사실은 뭐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선한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요. 이제 외노집, 외국인 노동자의 집, 또 청운복지관 들꼽히는 세상, 우리 남현동 경로당 어른들, 이 남은 세대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모아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묵상할 때 실질적으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겠죠.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그냥 다 믿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무리를 걸었으면 진짜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단이 사람이 의심이 있죠. 당연히 의심이 있죠. 의심이 있으니까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의심이 지나가는 것은 믿음이 주어져. 믿음이 우리가 임의로 만든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 오늘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증거해봐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거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신 메시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직접 증명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기르신 것은 그냥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요즘은 무리를 걷는 신발까지 나왔으니 설명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무리를 걷는 신발 나온 거 아세요? 그런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 신발을 신고 무리를 올라가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안 빠지고. 이 세상이 이 정도로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가 왜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 이 중풍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전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건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일어난 병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무조건 일어날 수 있다? 만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럼 이 시대 병원 다 없애버려야죠. 그죠?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단이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기록은 전 다 믿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병자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도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거기에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전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요. 왜?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 누가 오늘도 우리 오전에 우리 권사님 아주 어려운 수술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기도만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만 말씀 나누게 합니다.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아주 위험한 중요한 수술을 하십니다. 큰 수술 하십니다. 오늘 또 부인과 수술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연세도 있고 몸도 여러 가지 마취할 때도 걱정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꼭 그 부분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이 자꾸 미뤄졌어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그 상태가 다 호전이 돼가지고 오늘 드디어 수술 꼭 해야 되는 부위 수술을 하시게 돼서 오전에 두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렇게만 아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수술하는 권사님들 꼭 온전히 치료받아서 이 예배당에서 밝은 얼굴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부담이, 왜?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치료자는 하나님은 치료하실 자를
치료하시는 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 인생엔 한계가 있어요. 치료의 은혜의 제한성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치료받고 뭐 암병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치료의 은혜를 데려갈 땐 데려가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예, 마라나타 예수여, 오늘 야트 오시면 저 빼뜨리지 마시고 저 꼭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거두어 주길 원합니다. 아멘.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마지막은 주여 하고 갈 수 있어요. 매일 우리 새벽에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그날이라면 우리 이 새벽에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거두어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멘 주여 이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새벽 첫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첫 시간 기도인 것이. 근데 12시 1분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정에 새벽 첫 시간 12시 1분인데 12시 1분엔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새벽이 너무 빠르다고요? 빠르게 뭐가 빨라요? 진짜 하루의 시작은 12시 딱 지나고 1초 딱 될 때가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진짜 새벽이에요. 근데 그때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새벽 늦은 시간에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를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얼마나 늦습니까? 옛날에 4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새벽 기도가 4시였어요. 좀 딴 말씀이. 그러다 4시 반 됐다가 4시 반, 5시 반 2번 했다가 제가 부목사 할 때 역사는 그래요. 제가 다시 온 다음에 여러분 다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의논해. 제가 혼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의논하고 여론 수렴해서 했죠. 제가 임의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지하에다 하다가 여기로 왜 올라왔습니까? 양복 바지가 다 구겨지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양복 바지가 쪼그리고 하니까 그거 우리 올라오기 20년 전 제가 와가지고 이 위로 올라온 거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신데 다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위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지금 요새 TV 건강의학 이런 거 보니까 쪼그려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양반다리 하는 거, 무릎 관절에 제일 나쁘대잖아요. 새벽에 기도는 제일 열심히 하고 무릎이 제일 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중에 무슨 말씀하다 제가 딴 데로 간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좀 집중하시라고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맡겨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한계, 제한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죽을 병에서 10번을 살아도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성도님들,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치료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병 고침에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병 고침에만, 치유사역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후천적인 이 시각 장애인이 돼가지고 정말 그 삼남매인데 전부 이제 본인이 그 두 동생을 케어해야 했는데 본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 두 동생은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는 철물점에서 일하다가 일도 못하게 그런 처지에 그 눈 안 못 보는 거기 시설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을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친히 제가 지금도 사진 찍은 걸 제가 책상 아래 끼워놓고 늘 그분을 쳐다봅니다. 나는 두 눈을 가지고도 정말 앞을 못 보시는 이분만큼 얼마큼 내가 볼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삶을 이분보다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사는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가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거기만 집중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정말 치료받았다 치유받았다 오늘 이제 따라와 보세요. 거기에 그게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말씀 나누려고 이 말씀. 왜? 오늘 이 38년 동안 이 꼼짝도 못하던 이 병자가 일어났다. 우리의 포커스가 초점이 일어났다. 고쳤다. 거기 가서는 절대 안 돼. 이거 흉내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가 그래서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발떡 일어났다. 그럼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유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대에 미혹한 영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어느 젊은 이런 이 시대에 별의별 웃음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나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 초점을 가지고 이 본문 묵상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가요? 베데스의 목가에 있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거기에 소문이 있었던 거죠. 또 실제로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인간적인 그 초인적인 힘.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의학이 발전하지 못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모욕하면 피부병이 다 낫는다. 근데 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요, 거긴 더 위험한데. 왜? 피부병 있는 모든 사람이 오니까 거기 가면 피부병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고 저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내가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 몸에 어떤 난치병, 불치병 이런 데 특별히 악성 절절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서 뭐 이런저런 치료받지만 산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자연 공기 쓰고 여러분 천만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 한 명이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초자연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겠죠. 그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 힘에 의해서 그분의 퍼센테이지니까 그거는 전체 통계를 내보면 그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정상적인 표준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난치병, 불치병 고치는 퍼센테이지는 90%, 100%예요. 예,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있었대. 이전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그 병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의 연장 이름은 개인 이름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건 구체적인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손에 안수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박박 긁어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손을 파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끄집어낸다고 해가지고 고쳤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고침받았다 간증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부담이 되니까. 거기 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고 그 세상 떠나셨어요. 치료받고. 고치지 못하셨어요. 그것도 고쳤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초점이요. 내가 치료, 내 육신적인, 외적인 여기만 집중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난 사람, 이 38년 동안 평가한 자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꼭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요. 자, 보세요. 38대 된 병자가 있었더라. 6절.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러분 자 병이 오랜 줄 누운 것 보시고 상태를 다 아신 거예요. 병이 오랜 줄 아셔. 그건 뭐라 그럴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예? 누워서 38년이 있었는데 낫고자 하지 않겠어. 근데 이 병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몸도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그런 몸이 되었고 상태도 누워 있어서 누가 데려다주지 않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가에 텐트 치고 살았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 목가로 이건 우리의 상상이지만 거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심하니까 그 경쟁까지 이길 수는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 주님이 해서 네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고착하던 상태예요. 이 병자는 병도 문제였지만 마음의 병이 더 깊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누가 나를 저 목가로 데려다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좀 못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들만 살려고 지들은 걸어갈 수 있다고 지들은 물에 떨어지면서도 떠드디어 들어가면서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성도님들 38에 된 병자라고 그랬지 38년 동안 목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앞까지 데려다 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쟁에서 지친 거예요. 뒤처진 거예요.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탓과 전과와 책임 전과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제가 아까 강영우 박사님 잠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저와 그분을 비교해 보면 저는 매일같이 하늘 꼭대기에 뛰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그 강영우 박사님 앞 못 보는 시각장애였지만 항상 웃으시고, 우리 여기 원로장님 계신데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 호텔에 그 묵으셔가지고 그 장로님 차로 라이트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분 항상 만면에 웃는 얼굴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암투병 하셨잖아요. 그 암투병도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그 삶 끝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여러분 그분이 한 말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누군가가 여기 간증할 때도 얘기하셨어요. 한 번 그런 마음이 드시대요. 한 번은 아니시겠죠. 가끔 그런데 눈이 뜨는 게 두려웠대요. 눈이 혹시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눈을 뜨는 게 두렵다. 왜냐하면 눈을 보지 못할 때는 자기가 안 봄으로써 죄를 안 지는데 내가 눈 뜨고서 죄 짓는 삶을 살까 봐 내가 눈이 뜨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병에서 고쳤다는 데 초점을 줄 수 있지만 아닌 것이에요. 자, 왜 아닌지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께서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데 누가 저기에 여러분 무슨 낫고자 합니다. 당신이 나 좀 저기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친절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들었겠죠. 네가 낫고자 하냐면 이 신라 같은 이런 희망인데 낫고자 하면 네 낫겠습니다 하고 아니 아무도 저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 데려다만 주세요. 데려다만 주세요. 예? 나 데려다만 주세요. 선생님이 나 데려다만 줘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낫고자 하냐? 대답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나를 지들만 살려고 그러지 아무도 나를 저 못가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가 낫고 주님,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이 나 좀 데려다 주면 나 아주 저 못가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좀 누워 있잖아요. 예? 누워 있잖아요. 보세요. 못가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는 이 병자예요. 근데 목가에 가야 돼요. 예? 그가 바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연못가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누워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거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 근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래요. 여러분, 일어나면 병을 다 고친 건데, 새벽이라서 공감대가 없어요? 이거 말씀 기록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주님이 직접 드신 친어록이잖아요. 그 옆에 있던 사람 다 들어서 기록한 거잖아요. 주님이 뭔가 이 순간에 좀 생각이 짧으신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못에 집어넣어야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진 이 병자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님 만나시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만 누려야 병자가 아닌 것이에요. 마음이 드러나 있으면 무기력적인 뭔지 아세요? 180kg, 180cm 키, 100kg, 거구, 뭐든지 힘만 쓰면 다 한 손으로 옮길 수도 있어. 근데 마음에서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써.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시 같은 질병이 있어요.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강혜우 박사님,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다 간증하고 다니신 분이니까. 여러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갔어요. 두 눈 뜨고 사는 저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저도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위대하니까 그분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안 못 봐도 그렇게 살다. 그게 아니라 보는 우리는 더 위대하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렷하게 우리가 앞을 보는 시각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셨다면 우리 그러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그 상태보다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다리로 벌쩍벌쩍 뛸 수 있다면 정말 뛸 수 없는 그분보다
더 훨씬 더 복되게 살아가야죠. 혹시 뛸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뛰는 사람보다 주님 만나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걷느냐 걷지 못하느냐,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아닌 것이,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시각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보다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두 발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죄,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망가진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걸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정말 복된 삶,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이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 병자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부터 일어난 거. 일어났잖아요. 예, 일어나 네 자리를 걷고. 여러분, 지금까지 뭐 아무도 저를 안아주질 않아요. 아무도 저를 못가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요. 못가까지만 데려다 주면 내가 좀 못에 들어갔으면 날 기회를 얻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 걸어라. 예? 그때 이 병자가 먼저 어디에 치료를 받은 것입니까? 꽁꽁 묶여있는 환경과 탓, 사람, 꽁꽁 묶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악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공중에 불순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걷고 뛰고 뭐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할지 모르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고착화되고 제한되고 자유하지 못한 영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을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혼권의 조언을 주셔서 우리의 영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히 모든 묶임에서 다 풀어지는 이 자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사는 삶의 제한성은 우리도 모르게 고착화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받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새롭게 만나 혹시 이 한 해 세상 살면서 사람 상대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옴을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묶인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으로부터 좀 묶여있는 모습, 우리가 정말 전가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도 이렇게 습관화되는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병자처럼 이제는 누가 나를 저 목각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그 말 대신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병자는 어디에서 풀린 겁니까? 자기의 묶인 마음에서 풀린 거예요. 누가 일어나? 너 미쳤어?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내가 일어나 걸어가면 진작에 걸어갔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구원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묶인 모든 것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을 가지고 볼 것을 보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손발,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예수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게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서는 이제 자유한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없는 게 중요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박위인가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최고를 살다가 하다가 그 사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그 얘기를 할 텐데 사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들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지 않으니까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기억 안 나는데 만취가 돼가 깨보니까 허리를 쓸 수 없는 척추마비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청년이죠. 직장도 좋고 잘 나가고 그러다가 세상 그게 잘못은 아니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다가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다쳤는지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척추를 쓸 수 없게 돼요. 휠체어 타고 여기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크리스찬 자매 그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 더 잘 아시고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니까 세상 뉴스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친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만나서 뭘 얻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요. 병자가 병에서 고친 게 얻은 것입니까? 병자가 누워있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자기 건강한 육신으로 다닐 때,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도전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젊은 날 움직일 수도 없고, 예? 휠체어 가지고. 근데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영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마음에 용기를 줬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가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 리미테이션까지 거의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멀쩡해도 결혼을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자매를 붙여주셨어요. 그 자매가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가식이 아닐 거예요. 거짓이 아닐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 오늘 꼭 기억하십니다. 이 병자는 일어났죠. 그런데 바울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던 종 아닙니까? 정말 죽여도 마땅치 않은데 살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어떤 가지, 간질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안질이란 말도 있고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이 가시만 좀 뽑아주소서. 내 삶을 알지 않습니까? 이 가시만 뽑아주시면, 내가 지금 이 가시가 있어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시만 빼주시면 정말 내 모든 전생애를 해서 더 제가 멋있게 좀 사도의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뭐라 합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여러분, 내가 3번 줄게. 내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고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주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새벽, 우리의 매일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얻을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인 것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공동체도,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실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도, 남보다 덜 가져도, 덜 보고, 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병문안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봤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으면서 이 자유
자유한 세상에 있으면서도 꽁꽁 묶여서 살 수가 없다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있고, 병실에 가서 정말 그 투병 가운데 그 지쳐 있는데도 거기 가면 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분을 보면 더 힘을 얻고,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한 종들이 매일 새벽 주님을 만나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하겠습니다.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나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 38년 병에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주님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있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야, 이제 그 못가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가 걸어가지고 주님께 치료받아서 성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감사해요. 나 치료받았어요. 나 이렇게 걷고 있어요.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과시도 하고 싶고, 주님이 물론 해주신 일이지만, 주님 보세요. 나 멀쩡해요. 나 주님 또 이렇게 걷게 됐는데, 주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아마 이 사람이 그냥 강한 충격을 받았을 거야. 무슨 말? 야, 네가 걷게 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 걷게 됐다고 네가 걸으면서 범죄하면 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게 더 나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말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 병자가 주님 만나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병자를 이렇게 세워 고쳐주시고 이 병자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왜 바울의 가시는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의 가시를 빼주지 않은 주님이 바울에게 대신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고 저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삶입니다. 내가 보고 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듣고 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손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연약한 손을 가지고도 마음의 두 손을 들어 늘 주를 찬양하며 사는 그 사람만 보다 그 삶이 더 낫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도 그렇지 못하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 삶에 그런 강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그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사는 모든 동력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의 어떤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거 보지 마시고 없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늘 매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복된 그 삶의 모습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